유익교회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길 바라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의 힘. 다시 한번. 진짜의 힘.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맛집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에 맛집이라고 걸어놓은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보면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찍혀 있기도 하고요. TV나 신문에 맛집으로 소개되었던 그 글들이 커다랗게 액자에 걸려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식당들 모두가 진짜 맛집일까? 열심히 맛집을 폭풍 검색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이게 뭐야? 맛집이라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런 집들이 드물지 않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맛집과 가짜 맛집은 어떻게 구별할까? 가짜 맛집은요, 사람들이 한두 번 방문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왜? 맛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맛집은 허름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이게 바로 진짜의 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진짜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친구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을 목숨 바쳐 전했어요. 그러다가 저번 시간에 어느 공회에 잡혀갔었죠? 산헤드린 공회. 그래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벌을 맞을 만한 죄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너무 억울해. 난 죄가 없다고. 바울이 이랬을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러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어. 너무 기뻐.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로마로 후송되던 바울이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결코 쉽지 않는 길이었지요.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읽어볼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광풍 때문에 머물게 된 섬, 멜리데 섬. 그 섬에서요, 독사에 물리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몸에 상함이 전혀 없었지요.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바울을 늘 인도해 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어디에 도착했을까? 그래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세상에나 얼마 동안 있었을까? 2년.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이 매우 불쌍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울기만 했을까? 놀랍게도 바울은요, 매우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집에 갇힌 상태에서 바쁠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갇힌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그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은 누구를 전했죠? 그래요. 여지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그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예수님을 전할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아침에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대단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담고 싶지 않나요? 목사님은 너무나 담고 싶어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바울은 푹 쉬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쳤으니까 아마 저녁쯤 밤 늦을 때나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요, 바울은 그 시간에 쉬지 않았어요. 세상에. 바울은 틈틈이 그 시간에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쓴 편지를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갇힌 중에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옥중서신에는 4가지가 있는데 따라해볼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에필골몬,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잘했어요. 만약 바울이요, 내가 이 집에만 갇혀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 너무하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다는 것, 이것은요, 겁이 없고 용기가 두둑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겁 없이 용기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야.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집에 갇혀만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바울만 이렇게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 부르셨어. 우리 친구들은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친구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면 돼요. 우리의 생각만 변해도요, 우린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내가 변하게 되고요,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게 돼요. 오, 제가 말이 바뀌었네? 맨날 불평만 하더니 욕만 하더니 제가 왜 저래?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대. 정말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래요. 아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또는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칭찬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의 말투와 생각만 변해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며 예수님을 직접 선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후 난 정말 변했어요. 아멘! 사람들이 날 보면 예수님이 보인대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짜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